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아멘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한 자 우리 다 함께 가서 전하세 가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이름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도록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을 여소서 내 마음을 여소서 우리 한 번 더 내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을 여소서 내 마음을 여소서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이름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다해 주 사랑하라. 주를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 사랑해요.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장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예배하는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주님, 계속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나는 왕의 왕 영광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새해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또 위대하신 은혜가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서로를 마주보며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의 은혜가 이번 해에도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예배 속에 주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온누리교회 표어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전에 본 글 가운데서 이 뉴욕에서 런던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기를 타고 가야 한다, 아니면 다양한 여객기를 타고 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 질문의 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헤어지는 게 아쉬운 모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외부 거래처에 무슨 비즈니스 미팅을 하다 보면 이게 밥도 잘 안 넘어가고 비싸고 맛있는 게 앞에 있지만 오히려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면 시간이 빨리 흐르고,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면 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한결 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2020년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자라는 표어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있지만 막상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라는 방법론적인 것을 고민할 때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등장하는 사건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에 향유 기름을 붓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오늘 누가복음을 제외한 이 세 가지의 기름 부음 사건과 오늘 이 기름 부음 사건을 성경학자들은 다른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얼핏 보면 거의 동일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첫째는 시간 자체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마태, 마가, 요한에 있는 기름 부음 향유의 사건이라면 오늘 누가복음의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시작된 메시지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세 가지 복음서에 등장하는 향유 기름 부음의 사건이 이 안식일을 앞두고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면은 오늘 본문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가지가 다른 것이죠.
메시지 또한 다른데 이 12장에는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복음서에 등장하는 향유 구름 사건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먼저 슬퍼하고 향유의 기름을 붓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여인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죄를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용서에 오늘 메시지가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식탁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명한 학자나 유명한 선지자, 예언자, 유명한 사람들을 자신의 식탁으로 불러들이고 그들과 함께 디스커스하고 새로운 이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점점점 유명해지니까 이제 그들이 역시나 예수님을 식탁으로 초대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초대가 좋은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에 대해 정말 난처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이 끊임없는 바리새인들의 이 도전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 식탁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지 않은 불청객이 불쑥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전개됩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 그 마을에 한 죄인인 여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을 수칙하는 수식어가 있는데, 아름다운 여인, 현숙한 여인, 성실한 여인, 신앙이 좋은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붙어있는 수식어의 이름은 죄인인 여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냥 좀 알려진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알 만큼 손가락질 받을 만한 큰 죄를 지은 것과 같은 이 수식어를 가진 여인. 이 죄인이란 단어는 하마르톨로스라는 바로 죄를 상징하는 하마르티아의 역시나 파생어인데, 죄를 많이 지은 그런 뜻을 상징합니다. 이 당시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단어가 주로 누구한테 사용됐냐고 하냐면, 바로 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남성들과 관계를 가졌던 이 창기들에게 쓰이던 이 단어가 또한 이 하마르톨로스라는 이 죄인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이 여인은 사회 속에서 가장 이 하층민에 속하며 가장 손가락질받고 경멸받고 힘들게 살아가던 이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배경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마을에 왔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 여인은 용기 내어 그녀가 가장 아끼던 향유 기름을 들고 바리새인의 집을 통과해 예수님의 식탁 앞으로 지금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손가락질했을 것이고 특히나 바리새인들, 이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날카로운 칼로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이 오는 것만으로도 이 경멸과 욕과 모든 공격들이 함께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여인은 이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깊이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자존감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누가 뭐라 한들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이 중심의 자아가 건강하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늘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한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내면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여인은 드디어 식탁 앞에 왔고 그 다음 행동이 함께 있던 청중들을 더 충격 속으로 몰아갑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 뒤에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은 예수님 뒤에 갔다라는 것이죠. 뒤라는 표현의 헬라어 단어는 특별히 오피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누군가의 뒤에 서다라는 물리적인 뒷공간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 다른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뒤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세상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예수님의 뒷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상징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오피스, 뒤에서 따르기를 결정하다라는 표현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등 뒤에 서며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하염없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향유 기름 붓는 사건의 이 장면을 보면은 여인은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기뻐해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녀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녀가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젖은 그 발을 자신의 머릿결로 닦으며 그 발 위에 가장 값비싼 향료인 이 향유컵을 깨뜨리며 요한복음서에서는 이게 300데나리온이 가깝다라는 어마어마한 1년 연봉, 그녀가 1년을 아껴야 모을 수 있는 그 옥합을 지금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엎드림 속에 모든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신앙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수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오늘 여인은 입술의 신앙을 뛰어넘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과 예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신앙과 예수님의 발을 부여잡고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주는 이 삶의 사랑의 신앙이 오늘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예수님을 더더욱 사랑할 것인가 짧은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여인은 죄가 가득했던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등 뒤에 오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이 공간적인 변화와 시간적인 변화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 사랑의 자리로 이 여인은 스스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도 머무르십시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의 그 존전 앞으로 나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 신앙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다시 뜨거워졌으면 좋겠고 다시 은혜와 감동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머무는 사랑의 자리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번 3주간의 송구영신 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희 열바인 온들이 지난 시간 속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특세에 참석했고 가장 많은 인원이 역시나 특세에 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 기도가 끝이 나고 약속했던 이 천일 신약 성경 필사 성경을 저희가 선물했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선물인가 숙제인가 이게 헷갈려. 이거 언제 다 쓰냐고. 목사님 이거 다 써오면 그때 진짜 선물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계속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루의 힘겨운 삶 속에 한 주의 여정 속에 수요일을 지키며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여성 예배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또 순모임 속에서 사역팀의 모임들 속에서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공동체와 모임과 삶의 자리 가운데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용기 내어 달려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랑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 사랑의 눈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눈물 한 방울 속에 주님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 눈물 한 방울 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죄 많은 여인을 주님 더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이어지는 구절 속에 죄 없다 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그런가 하면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기쁨의 눈물이 오늘 이 여인의 눈물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턴가 바리새인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처럼 점점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져 가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에 대한 이해는 훨씬 더 커져가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기보다는 때로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앞서가 있다면 주님, 이러한 바리새인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오늘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뜨거운 기도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라는 기도의 자리의 회복 속에 주시는 눈물의 회복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어서 주님 발 앞에 부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 이렇게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아마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이 여인의 고백을 찬양으로 기록한 것이죠.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향유와 눈물로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람들은 대단한 헌신이다라고 박수치는 것 같지만 이 나의 헌신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피와 물을 쏟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내 죄를 쓰시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위대한 가치를 알기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니까 쉬운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에 사랑의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앙은 헌신을 통해서 더 자라나며 성장하며 신앙은 헌신할 때 우리의 이 믿음이 점점 브레이크트루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새해라 다이어트들 다시 많이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월요일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그 운동을 하다 보면 그 몸이 불편하고 힘든 그 습관이 생기는 그 한계점을 통과할 때 근육이 생기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있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도전적인 사역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 소중한 것들을 깨어드리는 신앙의 결단과 헌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녀들이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도 이렇게 주고 받는데 제 아내가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치킨 한 마리를 제가 선물로 줘서 제 아내가 굉장히 행복해 했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밤에 갈 때 사갔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뭔가 크고 놀라운 선물을 기대하기보다는 정성어렵게 쓴 카드 한 장과 이 작은 선물에 더 큰 감동을 받는 거 아닌가요? 혹자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정말 원하는 것이 큰 선물이 아니라
작은 상자 안에 있는 빛나는 선물들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던데, 오늘 우리 주님께 우리의 형편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꼭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시간과 체력과 모든 은사를 다해서 2020년 사랑의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네 분의 선교사님을 파송하며 마음 깊이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은 20대 중반의 나이에 가장 인생의 프라임 타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의 사랑의 헌신에 도전을 받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일했던 인생의 전반전 이후에 여행 가시고 그동안 구경 못하신 모든 곳 다 다니실 수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니카라과로 인도하시고 순종하고 달려가시는 이 아름다운 헌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없고 특별히 교역자들과 신학자들이 없는 국경 없는 오지와 난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자 새롭게 꿈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목사님의 헌신, 오늘 여인이 깨뜨린 향유옥합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한번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주님, 나도 주님 그렇게 사랑하고 내 향유옥합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이 시간 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눈물을 주님 흘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더 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욱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마음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소. 더 깊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모든 삶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여 드렸던 그 수많은 향유와 눈물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향유와 눈물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핏값으로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구원의 감격과 사랑을 더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2020년 온 몸과 마음 다해 주님만 더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자리를 향해 박차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눈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심지어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선교사 후원금 작정서,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귀한 향유 옥합이 주의 예수의 향기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의 은총이 주의 전에 모여 다시금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 기도 제목 가운데 아직은 주님을 사랑할 줄 모르지만 훗날 분명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게 될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그의 자녀들 위해 선교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복음을 전하며 땅끝에서 주의 빛을 발하고 있는 거룩한 선교사님들과 그의 사역과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